왕의 아들이면 대단하지요. 그러나 왕의 아들로 나서 험한 일이 많지요.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지요. 근데 문종이 약해서 단종 12살에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신하들 3사람을 불러서 단종이 12살이니까 왕이 돼도 악노릇하기가 어렵고 또 수양대원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달라고.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앉혀놓고 약속을 받고 세상 떠났지요. 그러나 수양대군은 자기 조카를 죽이죠. 그리고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세조는 자기 아들 낳으면 일찍 다 죽어요. 꿈마다 단종 엄마 형수가 나타나서 얼굴에 침을 뱉고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나 왕이 바뀌고 나면 피바람이 불어요. 직전 왕족의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이조의 그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오늘은 신사예요. 우리 한국의 여당 야당 저렇게 싸우는 건 신사입니다. 어쨌든 이조시대 왕들은 평균 수명이 47세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관계되는 그 귀한 신복들도 왕이 바뀌면 많이 죽어요. 그러니 영원한 부자 없고 영원한 왕이 없고 힘있고 건세 있는 가장이 없어요. 아빠 나 결혼하게 할 거야. 사람 생겼냐? 예, 누군데? 우리 반에 같이 공부하는 남학생이야. 걔 너 좋아해? 그건 걔 일이지. 너는 걔 좋아해? 그건 내 일이야. 그러면 너도 학생, 걔도 학생.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결혼하네? 그건 아빠 일이지. 아빠가 부자니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부자 있나요? 근데 영원한 부자가 계세요. 영원한 왕이 계세요. 47세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을 한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왕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찬송했지만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태양계 우주를 딱 붙잡아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길게 하셨고 논리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서론, 본론, 결론 없어요. 이 말씀 하시다가 저 말씀 하시다가 그 말씀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길게 하세요. 왜? 다 그게 진리고 사람이 다 시츄에이션, 상황이 다른데 어떤 분은 이 말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저 말씀 필요하고 서론, 본론, 결론은 사람이 만든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길게 하루 종일 또 하시고요. 설교를 길게 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30분 설교는 햄버거 먹는 거죠. 우리가 뒤집어야 돼요. 기경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기도하고 찬송가를 1시간 2시간 하고 말씀을 1시간 2시간 더 그러면 완전히 은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설교하다가 저 설교하다가 그러셨어요. 심판에 대해 하시다가 또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니 다시 자기 집으로, 이 귀신 든 사람은 이 사람 몸이 자기 집이에요. 아보니 깨끗이 정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어, 소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데 혼자 들어가기 어려워서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쑥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험하게 됐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도 늘 깨어 마귀를 묶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던 마귀가 시험을 다 마치고 13절인가 보면 얼마 동안 떠나더라. 예수님을 떠나긴 하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 서기관 통하여서 괴롭히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휴가도 없거든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발 디딜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날마다 대적해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교회가 안 다쳐요. 할렐루야. 마귀를 막는 길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설교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길러주신 마리아, 예수님 동생들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치겠지 꼭 마치겠지. 안 마치는 거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다리다 못해 옆에 사람에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얘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 왔으니까 잠깐 배잡고 전해 주시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 직접 말씀하시니까 여러 사람 눈총을 의식 안 하고 그냥 비집고,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가 난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쏟아내는데 한 사람이 비집비 나오니까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안 돼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아내가 또 여보 좀 나가줘, 여보 좀 나가줘 이러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가 내 방에 들을 때 저리 가 그랬죠. 그러니까 애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죠. 하물며 설교할 때입니까? 설교할 때 설교를 막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집회간 한 교회에 새 신자가 아기를 방울신을 신겨서 다니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이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거절하지 못할 사람을 쓰거든요. 선악과 먹일 때 아담이 거절하지 못할 이브를 썼잖아요. 선악과를 권한 뱀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브 거절 못했다잖아요. 내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귀는 쓴단 말이에요. 막 설교하는데 설교를 막으면 이 은혜의 흐름을 막으니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애가 뚜루룩 다니까 방울방울. 이 목사님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분을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착하시고 선하시고 마음이 열이 있어서 그걸 내 같으면 애 데리고 나가요. 나는 그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건 목사님은 그걸 못하니까 사모님이, 아이, 자매님, 설교 시간에는 이 방울 이 신발 시키지 마요. 애 좀 붙잡아줘요. 말씀 시간에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이렇게. 사모님 사랑이 없구만. 며칠 뒤에 애가 과자 먹다가 목이 막혀 죽였어요. 젤리, 과자, 애들 과자 조심해야 돼요. 고양이 초콜릿 먹으면 죽어요. 개, 고양이는 초콜릿 조금 먹어도 죽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시험하지 마. 나 책임 안 져. 내한테 변상하지 마. 어리석은 거예요. 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찾아, 사모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방해해서 내가 벌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사모님이, 하나님, 그 애 대신에 좋은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참 아픈 일이죠. 예수님이 좀 화가 났어요. 설교가 중단된 거죠.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할 말이 있어 와서 저기 기다려요. 예수님이 보지도 않아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냐?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 아들을 가르치면서, 보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큰 두 가지 교훈은,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천지를 지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하늘에 우주 모든 걸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제사하는 속죄제물로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할렐루야. 석가, 공자 다 훌륭하지만 다 사람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예수님 잉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르게 하는 여종이었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 받은 자야 평안나라.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아닙니다 성모님. 천사가 안 그랬거든요. 계집종인 걸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라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예수님 모친이라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라 안 해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빠 하나님만 계세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께 복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로 삼위일체지,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사일째 하나님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마리아는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천국 가면 우리가 마리아 만나요? 오 성모님 그러면 안 돼요. 오 마리아, 오 마리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노래가 참 많죠. 그 다음 예수님의 가족, 이 세상에 이런 가족이 있나요? 영원한 왕, 영원한 건세자, 영원히 다스리는 분, 그분의 가족이 되는 길이, 성경의 첫째는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할렐루야. 이건 양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여러분 아들, 딸 된 거 무슨 계약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영으로 쑥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멋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육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아빠 아버지가 자연스럽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절로 나오고 예수님께 주님이 절로 나와.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패밀리가 되는 길이죠. 그건 또 예언된 거예요. 즉흥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대한민국 우리가 전도 다 해도 다 믿지 않는 거고 세계를 다 전도해도 다 믿지 않고 예정된 사람이 믿는 거예요. 누가 예정받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요. 네. 믿고 나면, 믿을 때는 모르고 믿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어라. 어찌 내가 예수를 믿게 했나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 안 하세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경고예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실수보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예, 안 버리셔요. 그러나 쏘석이는 자식,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자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 눈이 범죄가 넌 뽑아버려. 뽑으란 건 아니거든요. 눈 보는 거 조심하라. 너 발이 범죄가 넌 찍어버려. 도끼를 찍으란 건 아니거든요. 가서 안 될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그거거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가족 안 된 것처럼, 아직 구원받으려 노력하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도도하게 흐르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에 거룩이 쫙 갈렸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20장 7절에 스스로 성결케 해서 거룩하라. 나는 너 하나님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Be holy, because I'm holy.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 3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 걸 너희가 알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잘 들으세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음란은 몸으로 짓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으로 죄를 짓는 게 음란인데 거룩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채찍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이 여김 받지 않아요. 거룩해야 돼요. 주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아무리 해서도 주님처럼 거룩이 안 됐지만 그래도 거룩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입의 말이, 마음의 생각이, 삶이 거룩해야 돼요. 주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에 포함된 게 많아요. 부모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높이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따라합시다. 성소를 기여겨라. 경외하라. 성전을 경외하라 했어요. 거룩한 사람은 성전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전을 함부로 말하는 신학자들 있죠? 성도들이 교회지, 사람이 교회지, 예배당은 뭐 창고 같아도 문제없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성전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 노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노인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기여기는 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7절 8절에 너희가 곡식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이삭에 떨어지면 줍지 마라.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기고 포도송이 떨어지거든 줍지 마.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라. 가난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티 교수께서 조사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되고 그 친구의 친구도 10%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퍼지거든요. 내가 슬프면 내 친구도 슬프고 친구의 친구도 슬픔이 전달돼요. 내가 기쁘면 친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옆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거룩해야지. 거룩해. 우리가 막 살면 나도 막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패밀리. 세상에 이런 가족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패밀리가 있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삶에 주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다니엘을 못 건드려요.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지만 자기들이 죽고 다니엘은 살아요. 사자들이 다니엘은 못 먹어요. 정적들을 먹어요.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거룩되이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날에 의인들은 천국에서도 해야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막 살고 천당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거룩되게 살다 가면 천국에서도 해야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머니 연세 얼마예요? 연세가 얼마예요? 주름살. 다 우리는 그 길을 가요. 다 그 길을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행복해. 천국이 열려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아버지의 패밀리로. 이건 하나의 이로나 무슨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기뻐하면서 거룩되이 삽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언제 어디서나 거룩되이 아버지 뜻을 따라 거룩되이, 거룩한 생각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여기고,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기여기고, 성전을 기여기고, 우리가 가는 곳에 공기까지도 거룩하게 전념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